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다양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 좋은 어떤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분명한 대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소리 들리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무엇을 함께 알고 있습니까? 추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수행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중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윗바사나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대신에 이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그 작용들, 그 현상들을 아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대로 다 알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한 번에 여러 대상을 알 수도 있고, 또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도 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이 작용들이 다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의 순간에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기 위해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고 알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안입이 설신의 모든 감각 기관으로 이 수행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 알 수 있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죠. 쇼민 수행에서는 대상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요. 정하지 않고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뭔가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두고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수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하다가 특히 좌선하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고요한데 어느 상태에서 문득 지금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 마음이 좀 이렇게
멍한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은. 사태의 질이 안 좋았던 거죠. 그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그래서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의 느낌이 순간적으로 달라진 것을 느끼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강하게 집중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두고 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으로 알아차림은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알아차림 할 때 이 일을 쭉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알아차림이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지는가의 부분이죠. 그게 관건이고, 그게 사실 수행자한테 어려운 거지. 삿띠를 한 번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리나 어깨나 몸의 어떤 다양한 그런 감각들이 분명하게 느껴지고요. 그런 실제하는 감각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앉아있다라고 마음을 생각을 하죠. 육문을 통해서, 육문에서 이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 그것에 대해서 또 명칭을 붙이거나 설명을 해요. 그런 관념의 작용들도 함께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실제 하는 쪽, 빠라마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음의 관심이 그 빠라마타 쪽으로 향하도록 무엇이 지금 실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관념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게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감각 기관에 마음을 둘 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눈에다 관심을 둘 때 뭔가 보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귀에 관심을 둘 때 소리 들리는 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 이게 어떤 소리고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냥 들리고 있고 듣고 있다는 그 자체에 관한 것이죠. 마음을 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느낌을 알 때 이미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을 알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때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을 알고 있고 다시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알지 못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좌선과 행선을 할 때 멀찍이 물러나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관찰을 하십시오. 관찰한다, 지켜본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아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이 육신의 눈은 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아주 한정되어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개발이 되면 될수록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잘 개발이 된다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우린 다 알 수 있는 거죠. 지혜의 힘이,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고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다 대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함께 알아차리면서 이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또 배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연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관심이에요. 수행자의 관심이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쪽, 이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이것도 지혜가 개발되는데도 꼭 필요하죠. 짝띠가 이어지고 있을 때 관심이 항상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마음을 기울인다면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마음을 두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바로바로 알게 되고요. 귀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둘 때 소리 들린다는 거 바로 알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눈에 관심을 두는 순간에 보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가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누구나 다 알고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의 마음을 둘 때 바로 알아지는 것이 있고 그 각각의 작용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요. 또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다 알 수도 있습니다. 힘주지 않고 질문하면서 가볍게 수행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힘들지 않고 너무 이렇게 지치지 않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이어지는 거. 처음부터 다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다르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요.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항상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매 순간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무상의 의미죠. 좋은 마음이 항상 하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지만, 좋은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것처럼, 다행히 번뇌도 여기 항상 하진 않아요.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어떤 마음이든지 다 반복합니다. 변한다는 그 성질 때문에 그 성질이 그 성질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수행의 그 의미, 수행의 이 의의가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점은 뭔가 내가 불편한 것을 편안하게 바꾸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편하면 불편한 느낌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그냥 수행이라는 겁니다. 불편한 것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뭔가 좀 이해가 생겨나서 예전보다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게을러져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거기서 마음이 멈춰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게을러지는 순간에 이미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좋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는 그냥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이 있고 그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는데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삿띠, 그러니까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에 항상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그대로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삿대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다른 좋은 마음들도 함께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삿대를 토대로 해서 위리화가 있고.
그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힘이죠. 사마디도 있고요. 지혜도 생겨나고 바른 신심도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마디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더 미세한 대상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고 더 많은 관계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곧 연기에 대한 이해고요. 그리고 이 사마디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 이 수행을 받쳐주는 힘이 되는 거, 뭔가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마음들, 이 오력이 개발되면 될수록 이제 불성법, 번뇌들은 줄어들게 되죠. 수행이 능숙해진다는 것은 이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고 이 서로의 균형이 잘 맞는 상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조금 이렇게 능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요, 또 하나하나의 마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요소들은 수행 계속하면 알아서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더 두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선을 할 때 굉장히 막 고요하다. 갑자기 마음이 툭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고요한 사마디가 굉장히 강한데 그에 관해서 위리아가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느낄 때 사티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이 고요하되 마음이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활발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위파서나에서 바른 사마디가 되는 것이에요. 성성접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마디가 워낙 강한 분인데 집중하는 사마디가 태생적으로 강하신 분이에요. 전생에 이런 수행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엄청 강한 분인데 위파서나 수행을 하시니까 이 사마디가 뭐 어디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는데 어떨 때는 본인도 모르게 이 사마디, 집중한 사마디 힘을 계속 마음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더 힘을 주고 키워가고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자각을 못한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일상에서도 그분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디가 너무 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바깥의 세상과 뭔가 이게 단절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긴 해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에 마음이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용적인 면, 관념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알아야 될 것들 알고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도 답답하거나 불편한 걸 몰라요. 본인의 그 사마디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좋죠. 근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본인이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너무 한쪽에 막 집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힘이 없으니까 위험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사태 힘이 너무 약하고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마음이 깨어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성하게 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마디가 좋은 마음 요소이긴 하죠. 위리아 자체가 좋은 마음 요소는 맞죠. 근데 위리아가 너무 강한 것은 결국 들뜸으로 가게 되고 사마디가 너무 강할 때 다른 것보다 혼자서 너무 강하면은 그 무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다른 건 다 그렇게 너무 지 혼자 이렇게 앞서가지 말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지혜는 이렇게 앞서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지혜가 앞서가려면 그게 그냥 되겠어요. 나머지 요소들이 다 균형이 맞아야지 가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마음은 바로바로 알아요. 그냥 알게 돼요. 수행이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견해가 바르면
알아차림을 계속해도 이게 피곤하지가 않죠. 견해가 바로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힘든 일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수행할수록 마음이 쉬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이게 뭔가 마음이 다 쉬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몸도 쉬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마음이 쉬면은 긴장을 안 하거든요. 그럼 몸도 그게 풀리거든요, 확실히. 근데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게 수행이 정말 힘든 일인 거죠.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어. 수영을 좀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정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수영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번뇌로부터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혜가 생기려면 수행의 가속도, 살 때의 가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이 번뇌의 가속도가 멈추고 살 때의 가속도가 생기려면은 정말 꾸준히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이건 대충 하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힘들겠지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일상에서 이제 수행이 지속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띠는 이 보는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그래서 이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이걸 계속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힘을 전혀 주지 않고 긴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받아들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상태죠. 쇼민에서는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리고 위파사나는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알 때 마음의 견해가 평소와는 다른 거죠. 평소에는 이게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나한테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이제 나라는 생각 대신에 자연적 이치의 견해로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은 그냥 현재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보는 것입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그게 대상에 빨아맞다죠. 그래서 대상의 가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대상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좋고 나쁜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에 대한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법이라고 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대상에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법의 이익보다는 번뇌의 해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온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을 대상으로 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가를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탐심이 있거든요. 근데 탐심이 있으면 진심도 또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탐심의 대상, 진심의 대상이었던 것들을 이제 그냥 알아지는 대상으로만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작용은 결과예요. 결과로서 지금 일어나는 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과 함께 연기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마음들, 다른 대상들이 또 있죠. 화가 날 때 이 뭔가 뜨겁고 거친 그런 에너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화의 마음과 함께 항상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길 따라가게 되면 그럴수록 화는 점점 더 커지고 좋지 않은 느낌들이 더 강해지는 이런 게 이제 반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뭘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뭘 볼 때,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거 관련된 어떤 기억들을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느낌이 순간적으로 함께 일어나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요. 인문의 대상들을 아는과 동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념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원인 결과예요. 원인 결과의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일으키고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법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법은 지금 이렇게 일어날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혼자서, 지 혼자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법은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대로, 그것에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죠. 우리는 수행을 할 때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을 또 나라고 믿고 그런 것에서부터 그런 모하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최대한 이 나라는 생각하고 좀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냥 그 현상 그 자체만을 오롯이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처음에는 자주자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견해,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견해가 함께 있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보통의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 둘 다 알기는 아는데 견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견해가 다를 때 이런 이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때 그때 알아차림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게 돼요.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그런 관념에서 바라보는 것과 아는 것과 그 생각 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이게 그 자체로서는 대상 자체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마음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띠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치우고 그냥 일단 사띠예요. 근데 사띠가 없는데 없는 줄 모르고 그냥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데 때로는 이제 이 알아차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대상에 집중해요. 그러면 내용에 빠지면서 사띠가 없는데 생각을 볼 때 자주 그러죠.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사띠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띠가 없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주는 거죠. 질문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띠 하는데 익숙해지고 이제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이 덜 일어나요, 확실히. 근데 대상 쪽에 계속 사띠를 두면 이게
마음이 대상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라고 제가 한 번씩 물어보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되 수행하는 마음을 함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편안한가, 들뜸이 있는가, 긴장하는가, 듣는 마음에 또는 보는 마음에 탐심이 있지 않은가, 진심이 있지 않은가, 먹을 때 성급하게 먹으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상을 알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고 그냥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도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알면서 할 때, 마음을 보면서 할 때,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행위를 하지만, 짓는 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적당히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일어납니다. 수행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물질도 그러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역시 항상 일어나야겠죠. 일상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행할 때 지금 수행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있지 않은지, 더 많은 것을 더 잘 보고 싶어 하고 있지 않은지, 더 분명하게 대상을 보려고 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야 됩니다. 수행에 대한 탐심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탐심을 오히려 수행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탐심도 좋은 탐심은 없습니다. 지혜가 좋아져도요, 그 수행에 대한 탐심이 점점 더 미세해지고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죠. 탐심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그 탐심이 수행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고 수행에 대한 탐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탐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 수행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이죠. 무엇이든지 대상이라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제 바른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좋아지도록 노력할 때 이제 이 불선법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알아차릴 때 대상 쪽을 자세하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가볍게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수행자들이. 대상 쪽을 자세하게 잘 보는 것이 뭔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건 결국 이게 관념적인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빠라마타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 관념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하는 작용에 대한, 이 빠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리고 하면서 마음은 실상 이 대상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우리가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마음의 느낌이 그러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대상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볼 때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에 내가 거기 안에 개입하지 않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더 그 일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이 사실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성질인 거죠.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하는 건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항상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 그 두 가지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유한 성질인데 그게 어떻게 서로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겠냐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때 지혜의 느낌이 있고요. 번뇌가 강할 때 번뇌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대상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있고 마음은 또 마음의 성질대로 아는 것인데 어떤 견해로 그걸 보는가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대상과 마음을 계속,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게 지켜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으로 볼 때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렇게 이익이 있고 어떤 것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좀 여러 가지 바르지 않은 생각들, 대상에 대한 이런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덜 집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번뇌가 이제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법이고 법의 그 성품대로 일어나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법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마음을 이해할 때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또 함께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자에게 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 고요함에다가 수행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게 되니까 많은 수행자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 즉 고요해지기 위한 수행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고요한 것이 좋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시작을 했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고, 고요하지 않고 번다운 마음은 번다운 마음인데,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걸 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을까요?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냥 이걸 이분법적인 가치로 나누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잘 몰라요. 지금은 이게 자연적 이치고 마음이라고 압니다. 느낌일 뿐이고 몸의 감각이라고 알고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이게 좋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에 익숙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게 된 부분이 어떠한 것이 일어나도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이 이게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고 대상의 성질을 알고 나면 대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대상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항상 일어나는데 대상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소리 이미 듣고 있는데 대상이 없을 수가 없죠. 이미 보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대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대상들은 다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나와 대상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고요하거나 반대로 번다하거나 들뜨거나 그건 예전에는 항상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마음 자체의 일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실 대상은 잘못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 원인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마음의 진행 과정을 충분히 볼 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왜 이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서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수행의 목적, 왜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알면서 해야지 이게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가 알면서 할 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 윗바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해하기 위한 거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수행을 하면서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내 마음에서 번뇌가 없을 때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 포용력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요.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게 꼭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뿐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번뇌가 없다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번뇌는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번뇌는 항상 대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대상이 아니라 지가 딱 꽂히는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만 딱 집중해요. 근데 반대로 지혜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지혜는.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것이 또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체를 다 보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죠. 그래서 지혜가 좋을 때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일단 내가 편하고요. 그거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가 항상 있는 것 같고, 항상 있어 온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 작용들 자체라는 것, 이런 다양한 몸과 마음의 작용들과 떨어져서 분리해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없다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저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나인 것이죠. 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동안의 그런 이해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수행이 아니면 수행을 통한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사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숙고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인 거죠. 수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있었고, 내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라고 하는 거, 나는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변화하는 그 성질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존재를 항상 여기에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작용. 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존재라는 표현 속에 이미 뭔가 외관상 이미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매 순간 고유한 작용들의 일어남, 그것의 연속이라는 그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모든 법의 고유한 성질이고 이치인 거죠. 자연적 이치이고 항상 변화하는 무상한 성질입니다. 이러한 법의 성품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뭐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지켜볼 수 있죠.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안 좋은 마음이나 대상에 대해서 여전히 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라는 생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견해가 중요한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알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든 피하지 않고, 그리고 괴롭지 않게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자연적 이치라고 한 이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을 다 직면해서 피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없어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법은 체험의 영역이 아니고 이해의 영역이에요. 물론 우리가 항상 체험을 하죠.
하는데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이치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른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지켜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바르지 않은 생각들, 많은 고정관념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차리는가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무엇을 이해하는가로 이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이해하기 전과 이해하고 났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그냥 대상으로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으로 알고 관찰할 때 그게 곧 법을 보는 수행이에요. 법념처가 되죠. 몸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 법념처가 됩니다. 법을 보는 것이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지만 자연적 이치에서 바라볼 때는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견해가 중요하고 견해를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견해가 바뀌고 지혜가 분명하게 생겨나면 수행자는 그 이익을 스스로 느껴요. 이게 때로는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긴 해요. 모르지만 마음이 지금 변하고 수행 자체가 변화가 생겨요. 분명하게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또 그게 어떤 지혜인지를 스스로 아는 지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지혜는 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아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의 마음은 어떠한 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심하고 일단 물러나서 지켜보죠. 그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 아닐 때, 진짜 지혜일 때, 마음은 그냥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봅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본다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감정이입하지 않고, 모든 진행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지켜만 보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할 때 더 많은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물러나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은 그 느낌을 이제 더 이상 나의 느낌이라고 보지 않아요. 내 몸이란 생각 없이 그냥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감각에 대해서 느끼는 성질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물러나서 볼 수 있을 때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이 서로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탐심이나 화의 성질은 대상에 자꾸 가까이 갑니다. 대상에 다가가서 그걸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그 대상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죠. 번뇌가 강할수록
그 마음의 감정도 굉장히 강력해져요. 강해지고 거기에 스스로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탐심만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도사의 마음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그것 또한 그 대상을 이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죠.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번뇌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번뇌로서 할 때 그 과정이 항상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 바로 이 오온을 관찰할 때 그 어떠한 것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관찰하고 번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지혜를 의지처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세상을 이 모화, 어리석음 대신 지혜로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가 생각만큼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법, 빠라마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관념에 집중을 하고 내용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의 고정되어 있는 이런 바르지 않은 생각의 내용들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살기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의 힘이 여전히 약하니까, 모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모아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에서의 수행이 이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그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모아가 이미 강하게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세우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고 끈기 있게 알아차리고 조사하고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면서 계속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현재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면서 결과는 기다리는 거예요. 되어질 때 되는 것입니다. 되어질 때 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견해가 바른가, 또 사띠가 있는가,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는가 늘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마음은 조급해지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는 마음들을 다 수행의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의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 불방일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이 사념초 수행을 닦아가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동시에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